6월 3일 수요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와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에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한 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윤종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냥 두지 않으신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멈출 듯 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조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지치다 못해 영혼까지 메말라 가는 듯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죄와 씨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지훈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편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젠 세상과는 다른 여정을 떠나게 되는, 또 본향을 향해 가게 되는 그 나그네들,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멸시와 조롱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나그네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나그네됨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가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믿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된 우리에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까? 갈등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로 갈까? 라는 고민이 아니죠. 이미 약속된 소망으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그네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 버리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말씀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앞서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는지를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버리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버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어서 사모하라고 하죠. 사모하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와 같다고 하는데, 여기서 갓난아기와 같다라는 것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등록하지 얼마 안 된 초신자나, 아니면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몇 년을 다녔고 또 몇 년을 다녔다, 이러한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지니게 되고 거듭난 자들을 모두 이루는 말이고요. 거듭난 자들은 갓난아기와 같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앞서 1장 22절에서 보면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물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3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로 놀랐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더 갓난아기일 때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놀랬던 것은 어떻게 저렇게 작은 몸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모든 아이들이 그렇죠. 배가 고프면 울어 제끼는데, 야, 저렇게까지 큰 소리로 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아이,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를 제가 어르고 달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요. 한 번은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젖병에다가 물을 담아서 줘본 적이 있어요. 못된 아빠죠. 물을 담아서 주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지 않을까, 같은 액체니까, 또 젖병이니까 속지 않을까 해서 줘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은 빨아요. 입에 뭔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은 빨아요. 그런데 한 번 먹자마자 젖병을 빼버립니다. 뱉어버려요. 그리고 더 크게 울어 제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 아이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모유, 엄마의 젖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쓸 이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엄마의 모유, 엄마의 그 젖이 얼마나 더 크게 와닿았을까.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모유는 생명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배고픈 아이는 자신의 생명줄을 위해서 큰 소리로 울어 제끼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밥을 달라고, 내 배를 채울 것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모하라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유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온 힘을 다해서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더 하는데요.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무엇을 맛보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무엇을 맛보셨기에 굳이 세상과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발맞추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잊어버리는 습관인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습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회개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것에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맛본 자라면 그리하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너희에게 소망을 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만을 사모하라 라는 것이죠. 순전한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장의 목표가 어디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많이 익숙한 단어시죠? 거룩한 제사장. 자,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거룩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은 뭐가 다른 걸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서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그리스도인, 또 거룩한 제사장, 성도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를 통해 용서를 얻어서 선포하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의 전달자인 것이죠. 은혜의 전달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또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 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 기도가 답이라고 하는데,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만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만으로 될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사하게도 사단은 하나님의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끼워 넣어요. 순전한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해서 혼합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혼합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거는 부족해. 더 뭔가 필요해. 더 다른 게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길을 가는데, 여정을 가는데, 이제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서 불안하면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100번, 1000번을 외쳐도 부족할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여 나의 어두운 부분은 가려두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만 손가락질하고 세상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면서 은혜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나를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눈을 가릴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충분하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맛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을까? 내가 그 맛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을까?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까?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새기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그 삶 속에서도 많은 은혜와 많은 용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치워버려야 될 금송아지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더 괴로운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줄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세상 속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첫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